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좀 깁니다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로 본문은 42절이 될 건데 32, 34절부터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33절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리스의 인정할 이름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종명을 선지하라. 공의 중에 사도들을 감각하게 하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약사되어 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해 모든 사람들에게 쫓아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성당으로 보내라. 사상과 이 소문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니 무너질 것이라.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죄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나라가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지와 경고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성천하시는 역사 또한 이를 믿어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받아서 주의 은혜 입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온 백성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가 결코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시간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능력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42절만 우선 중심으로 할 텐데 42절만 달랑 읽으려고 하니까 앞에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3절부터는 설명입니다. 설명. 당시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지금 42절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공회라는 데가 있어요. 공회.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구미 시의회 시민들 중에 대표들이 모여서 그 정치를 하는 그런 행정적으로는 로마가 집권하고 있죠. 전체적인 우리 국가 전체가 하나의 통솔을 받는 국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하나의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서 국가적인 행정 외에 백성들의 치안을 유지하고 또 백성들을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나 이끌어가는 것이 최고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친 것을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33절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왔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는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라면 진리도 없어질 건데 우리가 구태여 죽일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매만 때려서 매를 때립니다. 매를. 사실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죽어도 좋다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매만 맞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더 전한단 말이에요. 더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이 지금 기록되어질 때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지, 2000년 전.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어서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이게 쉬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죠. 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도대체 우리는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가 하고 지금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거는 걱정 없이 지나갈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내용도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생활화된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나는 것조차 하루 중에서 얼마나 어렵게 하루 중에 그 말 한번 했느냐? 햇날이 오히려 더 기억이 날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환경에 살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 장소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옛날에 2000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 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고민 안 하면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뭔지 모르게 우리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책임성.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느냐? 5장 42절에 말씀하던 이 죽어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이 2000년의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2000년, 100년은 우리 뒤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이후로 다음 시대에 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눈에 보이기 좋고 또 이해하기 좋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무게를 내 생활 속에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좀 이제 쉽게 예화를 들어서 해야 돼요. 지금 아이고 너무 책임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책임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잘못하면 장작 해가지고 장작 불나는 것 같아. 이 장작이 불나져야 불을 뗀다 싶으면 장작이 깨버리고 도끼로 깨버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인격적이고 또 우리가 하루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또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인식하는 기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한 인격체 우리 하나 몸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다시 표현하고 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저는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외부에 있는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는 것 보니까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가만히 있느냐? 냄새도 맡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는 거예요. 뭔가 손이 짚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가 있어가지고 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어떤 자각이고 또 어떤 지식적인 거예요. 또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성적인. 개인마다 있는 감성적인 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분위기 봐가지고 이 분위기 내가 늘 접하던 분위기하고 좀 다르지만은 참고 지내자. 뭐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거 아무래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도대체 억지로 지금 보내는 시간인데 도무지 이런 환경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지금 뭐 억지로 있어 하는 이런 거 있고 아무튼 요 감성은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이 발생되어지는 이 현상을 인식하는 기간은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면서 무뎌져 가는 거예요. 무뎌져 가면서 그것이 일상화되어 가도 전혀 어떤 이질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 이상하다 하고 있다가도 자꾸 들어가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이게 그냥 생활의 하나의 리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제가 이번 금요일날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금호산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 기도처가 항상 있어하고 지금 3년째 정도 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갈 때는요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싶어서 가는데 늘 이거 산에 높으니까 올라가기도 힘든 게 올라내는 것이 이거 참 부담된다. 부담은 돼도 해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뭐 생각했냐니까 매주마다 비교를 안 했는데 이번 주는 올라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전에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 가는 기도처가 옛날에는 멀리 느껴졌는데 멀다는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기도처로 간다 하는 생각에 멀다 안 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가다 보면 올 거야. 전에는 여기 나오시니까 앞으로 얼마나 몇 메나 더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으면 가까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천천히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한 3년 되다 보니까 이 생활, 이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멀다 안 멀다 그거가 참 어렵다 올라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생활에 하나의 리듬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이질적으로 내가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가만 옛날에 우리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골짜기. 그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골짜기는 불편해. 그런데 꼭 거기에 귀엽고 그거 산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자기는 그거가 편하대. 그 마을에 한번 내려와서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거기는 여러 가지가 사람도 안 다니고 불편하게 만들 불구하고 그거 편하대. 거기서 마을에서 그거 올라가기 힘드는데 그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 있을 필요 없느냐고 마을에 내려와서 살아라 그래도 자기는 불편한 거 없이 그래 산다.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이제 어제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어제 스타킹. 저는 저녁 먹을 때 이게 스타킹 방송에 나오는데 아침에 밥 먹을 때 나오는 또 프로가 다르고 저녁에 나올 때 프로가 다르니까 스타킹을 많이 봅니다.
그런 NGC 프로그램, 뭐, 거의 뭐, 다른 프로그램 애매하다 싶으면 뭐야, 무조건 77번 NGC, 그 다음 75번, 과학,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되면 스타킹,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주일 저녁 때, 오늘 저녁 되면 이제 그게 KBS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요거 뭐, 주로 뭐, 고정 프로. 그래서 스타킹을 여기 딱 보는데, 옛날에 했던 거, 아마 이 MC가 지금 지금, 아마 뭐 다른 일로 나갔는지 그랬는지 그거 시간 깨우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한 거 몇 개를 이렇게 짬뽕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MC 강호동 씨의 그 복장이 막 틀리는 거예요. 뭐 여름 복장 나왔다고 겨울 복장 나왔다고 복장이 다 틀리네. 우리 뭐 옛날에 했던 거에 방영을 쭉 해주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던 사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네. 근데도 취업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때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나온 사람 보니까, 산골에 혼자 사는 여자분이야. 그분 이야기가, 그 표현이 그래요. 토끼하고 뽀뽀하면서 산다. 토끼하고 뽀뽀하면서 산다. 이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사별한 거야. 남편은 이미 이제, 없는데, 근데 남자아이를 지금, 남자아이가, 자기 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앞에 앉아있더라고. 그 지금 출산이 곧 얼마 안 남았고, 그래, 이제 뭐, 시어머니가 되는 그 다른, 며느리한테, 우리 어쨌든 5명만 낳아달라. 하고 막 부탁해서 하는데, 근데 이 시어머니 되는, 출연한 사람이, 몸이 어떤 몸이냐니까,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전벨을. 안전벨지면서 자기가 늘 제일 하나의 그 가슴 아픈 일은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은 뭐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를 내가 업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제가 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빼고 나면은 이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강호동 씨 입담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거침이 없죠. 그 다음에 실은 챔피언을 해본 사람들이 하니까 너한테 치기를 그리시잖아요. 근데 그 강호동 씨하고 입담을 하는데 강호동 씨가 넉다운데 말을 못하는 거야. 이어지면은 딱 말을 탁탁 해갖고 막 강호동 씨 말하는 걸 탁탁 끊어버리고 뭐 별도 아니가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뭐 비참하게 만드니까 나중에 강호동 씨가 막 입담도 내가 지딱 하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 그 사람이 굉장히 밝아요. 그 몸에 시집을 가서 얼마나 잘 받겠어요. 그 산골짜기 그 시집 가서 그 혼자 사는데 토끼하고 뽀뽀한다 하는데 그게 몸이 그러니까 좋은데 시집 못 가고 남편을 찾았는데 완전히 술주정뱅이야. 밝아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밝아야 될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튜디오 나오고 오래간만에 서울에 처음 나왔다는데 그 스튜디오 나와가지고도 전혀 거리낌 없이 말이에요. 아주 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 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어떤 요소가 저 여인으로 하여금 저렇게 밝은 모습이 됐을까? 원망하고 한탄하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밝고 어느 누구한테는 지지 않는 그 당당함이 있는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토끼하고 뽀뽀하다 할 정도로 이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꽃을. 산속에 있으면서 꽃에 들어가는 꽃말들을 하나하나 꽃말 들으면서 꽃말 속에 자기의 소망을 내는 거예요. 그 꽃을 전부 다 그 스튜디오에 가져왔는데 그 다른 사람이 선물 준대. 이거는 강호동 씨 거, 이건 또 그 민호인가 누군가 누가 좀 젊은 사람한테 요거 내가 팬이니까 이 당신 거 가면서 나중에 막 뽀뽀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굉장히 긍정적. 그리고 저 가수 한 사람, 여자 가수 한 사람이 10년 만에 그동안 데뷔를 못해갖고 10년 만에 어두운 데 생활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위로하는 말이 10년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봐. 자기 모습을 봐. 나는 지금 평생 이렇게 살아. 근데 이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서울에 왔잖아. 당신이 또 10년 지나가니까 가수 생활하니까 잘 되잖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걸 긍정적인 힘이 가만 보니까 이 꽃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또 자연 속에서 늘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외톨이에서 살고 저 좋은 도시에서 못 살고 나는 여기 사는 이런 사지 않냐고. 산토끼 멧돼지 이런 지나가는 짐승들을 통해서 자기하고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그 환경 속에 꽃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이래 아름다운 것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뭘 어렵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쁘냐, 자기 스스로를 이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꽃이 비유하고 내가 이렇게 꽃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렇게 이쁜 존재인데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아주 높은 자리에다가 스스로 두고 있대요.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산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그 환경은 익숙해지는 환경. 우리가 늘 듣던 말, 늘 하던 행동, 늘 이래 하는 거 꾸준하게 하게 되면요, 이게 익숙해지면 내키게 되는 내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에 지금 여기 잠깐 지나보는 하나의 연수 과정이지만요, 여기에 구미가 연수를 하니까 정이 안 가.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하면 집에 가면은 그동안 정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이 그거 다 있는데 거기만 늘 일주일마다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이번 주간 못 가는 주간은 아이고 다음 주간 가는 주간은 너무 기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정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터전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 틀어내고 거기다가 한 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1년 보내고 한 3년만 보내봐봐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뭘까? 긍정적으로 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요, 정이 가는 거예요. 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예를 들었던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어제 걸어보지 못했던 그분은 그런 환경 중에도 좋은 것을 찾아내더라. 좋은 것을. 아주 좋은 걸 찾아내더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나타나더라. 그 모습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또 봤습니다. 밥 먹을 때 주일날 오전에 밥 먹을 때 거의 텔레비전 안 보는데 어쩌다 타락하면은 이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같으면은 이 예배 설교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설교 방해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냐 그러니까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이라고 방정이 착 나오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고 또 산에 대한 이 표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내가 저 참 들어볼만하다. 저도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한 산골짜기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정서가 있으니까 그래 있을 때 내가 저런 경험을 했다, 나도 저런 일이 있어 봤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는데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하고 나오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온 거예요. 산에 와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괜찮더라는 거지. 3년. 그러면은 방광암을 받은 사람이, 방광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산에 와가지고 높은 산에 높은 나무에 올라서 거기에 무슨 약초를 캔다고 높은 데 올라가고 장대로 올라가고 더 그걸 따내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 환자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3년 이상 있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완치예요. 그리고 3년 이상 되니까 그 이상은 어떤 사람은 18년 있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이걸 밝혀준 이유가 하나의 테스트하는 사람을 하나의 집단 군으로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을 한 7, 8명 이래가지고 도시생활하는 사람 7, 8명 불러가지고 그거다 피를 뽑아가지고 미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산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하나의 집을 정해놔놓고 근데 2, 3일 지나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산 생활하기 전에 생활하고 산 생활하고 난 뒤에 그 생활 차이가 뭐냐니까 이 우리 몸에서 있는 그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혈 속에 피 속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 속에 NK라는 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가 있는 거예요. 2, 3일 동안이죠. 그래서 NK세포가 뭐하는 세포냐 그러니까 바로 암세포 킬러예요. 암세포 킬러가 바로 NK세포예요. 이 NK세포를 2박 3일 산속에서 벌써 정식되어지는 걸 많이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표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암 환자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의 그 혈중에 있는 그 혈을 뽑아가지고 피를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 그 속에 NK세포를 정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암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면은 암 환자가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걸 발표를 해놓은 그런 내용도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면역 체계 중에서 면역세포 중에서도 NK세포가 있다. NK세포는 집중적으로 이거는 암세포를 킬러다. 그래서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결국 암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암선고를 통해서 이제는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NK세포를 어떻게 이것을 정식시켜 간 건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포인트더라고, 내가 보니까. 공통점이 뭔가? 그러니까 NK세포가 자라는 어떤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 스트레스. 즉 산에 올라오니까 도시생활할 때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일을 할까? 오늘 여행 가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없더라. 걱정거리. 조금 불편하지만은 엄청나게 더 좋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지. 불편한 생활은 분명히 한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자기가 연장했다. 조금 불편한 걸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었다 하는 것에서 생활에 적응을 가면서 산이 좋아지는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산을 떠나서는 나는 못 살 것 같아. 도시생활 해갖고 암을 얻어왔지만 그 도시생활에 훈련이 쫙 돼 있는 사람이 이제는 도시를 떠나서 산을 떠나서는 내가 못 살겠다. 도시를 떠나갖고 이제는 산을 떠나면 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얻고 말이죠. 젊음을 더 찾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목사가 이제 세 가지를 쭉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본 텔레비전의 내용을 볼 때는 목사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은 이미 다 갖춰 놨는데 다 갖춰 놨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인간이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우리는 새삼스럽게 TV를 방영하고 매스컴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본문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예를 이래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세 가지를 쭉 연결해서 하는 이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거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사로 들을 수 있거든요. 암도 안 걸려갖고 암 판정에 가면 아직 내하고는 멀리 떨어지고 나이가 한 40대 봐야 암이 실질적으로 한 소식 들으면 아니 그러는가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40, 30 후반대도 그래 나타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실질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은 예라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고 또 예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고 내 환경 속에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는 산속이다. 산. 주변에 산이 있다는. 특별히 구미는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만 또 구미가 아직 정이 안 들었었지만요. 구미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예요. 산하고 연결하면 그렇다니. 구미시에서요. 주변에서 전체가 다 산이에요. 녹지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오산이라는 산은요. 굉장히 산이 깊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산치고는요. 굉장히 깊어요. 서울만 해도 가봐요. 얼마나 민둥산이 많아요. 깊은 산이 없어요. 산이 다 피하고 가봐야 깊은 산이 없어요. 그러나 금오산은요. 조금만 가버리면 깊어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차 주차하고 한 10분만 걸어도요. 산림이 아주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구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미가,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구미가 축복받은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심에서 한 10분만 차 가지고 조금만 더 가버리면 어마어마한 울창한 숲이 만나지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도심 생활하다가 잠깐이면 들어가는 것이 깊은 산속이에요. 근데 이런 깊은 산속에 있는 이 구미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미 속에서 이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공원 같은 관리하는 그런 데서 나온 데이터가 그래요. 데이터. 제가 읽어봤어. 금오산은 특별한 산이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깊은 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우리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요,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떠나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죽는 것을 모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식물은 안 그래요. 식물은 계절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때가 되면은 영원히 산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바로 영원히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에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 민족을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훈련받는 내용, 그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옳고 다른 민족은 나쁘다 이거 구분하라고 성경이 기록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결국 우리가 거기서 우리 구별이라든지 거기서 우리 어떤 특별한 어떤 차별된 민족을 우리가 보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스라엘이 도구가 되라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워준 거예요.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만드는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을 모범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따라오기를 바라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에 넣으신 거예요. 요걸 잘 알아야지. 그런데 여기 전환점이 생겨버렸죠. 전환점 사건이 생깁니다. 죄가 없었다면 인간의 삶에 죽음이 반드시 없습니다.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앞에 초래하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를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정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차별되는 것게 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하고 다른 민족은 다 저주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별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 부분을 증거를 한다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이제 가신다는 거고. 다시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이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오셨고 의에 대해서 오셨고 심판에 대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죄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일을 다른 민족에게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있다가 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을을 다른 민족이 바톤으로 넘겨받아야 되겠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건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면 모든 인류에 대한 삶은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바뀝니다. 지금처럼 태양에서 지금처럼 공기를 마시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의 존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근데 이것을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바로 이 너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증거해야 될 그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란 단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포는요 NK 세포예요. NK 세포. 세상을 지금 제약 가운데 무릎 꿇고 있고 세상 가운데 약한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죽는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탄이 바로 원수라 원수. 그 원수에 대해서 세포가 암의 세포와 같은 그 세포를 하여금 NK 세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라다. 요 자리를 인정을 해요. 요 자리를 우리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 가정에 부업하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 어떤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자리는 NK 세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을 원수가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NK세포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내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런 세포가 있다 하는 말은 내가 들었는데 그 세포들 중에서도 의사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은 여러 의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NK세포 중에서도 약한 세포가 있고 강한 세포가 있다. 즉 양성적인 힘이 광성한 NK세포가 있고 힘이 약한 NK세포가 있다. 분명히 구분하더라. 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 세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약한 세포가 있고 불완전한 세포가 있구나. 즉 세포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약한 세포 숫자가 늘어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하는 물이 모였다면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도 자기를 자각하고 내가 있는 존재를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 산속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위치를 높이고 있던 그 어제 나왔던 어제 스타킹에 나왔던 그 참 나이 많은 할머니의 그 모습 그렇게처럼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그런 사람 속에 산에 가면 100명 중에서 거의 한 7, 80명은 그 경우에 그 환경을 불평하죠. 내가 왜 여기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밝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겠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미에서 만났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만났느냐, 이게 우연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스스로를 봐요. 기만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연한 사건이 될까요? 2000년 전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이 땅에서 만난다는 이 요건은요,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00년 전에 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무리 속에서 계속 되어오다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바로 이 장소에 와서 만난다는 건요, 이거는 확률로 따져볼 만하면요, 아주 대단한 확률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존재가, 그럼 나는 NK 셰프로 말하면,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의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되느냐. 내 몸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비실비실하게 있어야 될 그런 셰프로 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내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몸이 말이요, 건장할 수 있다가는 분명한 자각을 하면서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의 사회 요소로서, 사회 요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저 직장에 주는 월급 하나에서 꼬박꼬박 그것만 만족해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그 사회에 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 있는 주어지는 인격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요 생각은요, 각자 다 달라요. 각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환경, 삶의 통에는 그저 패턴이 주어지는 말이죠. 일정한 패턴 속에 내가 묻혀갑니다. 인식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인식을, 그 못하는 그 환경을요, 믿음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걸 깨뜨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던 그 환경을 이제부터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훈련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도구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자리 속에서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나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입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걸 다 하는데, 확인하는데, 다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입니까? 입밖에 없어요. 입. 눈으로 표현하니까 안 됩니다. 입으로 돼, 입으로 돼.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 입에 거짓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교회에 모이는 NK 셰퍼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 존재들 속에서 강한 존재들이 있어갖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받는 자들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 또 사도행전 고린도서 3장 15절에 있는 부끄러움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또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NK 셰퍼라는 거예요. 이 약한 NK 셰퍼와 강한 NK 셰퍼가 교회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인다 하는 자는 이거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회생활 하다가 여기서 모인다는 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각을 해요. 이 자각. 이 속에서 강한 NK 셰퍼가 되죠. 사회를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와서 내게 주어지는 생명, 그 살려고 막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테 주어지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피하려고 산속에 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한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있으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도 받아들이고
떨어지고 감소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통해서 내게 전달된 거예요. 내게 전달. 그리고 내게 전달된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말씀 떼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수많은 나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서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참석한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일에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 받는 자리에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네.